할렐루야. 제가 전에 이 교회를 한번 방문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오니까 이제 두 번째 오니까 한번 왔었다고 이렇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네요. 이렇게 생소하지가 않고 또 맛있는 음식도 이렇게 사주셔서 잘 먹고 말이죠. 근데 특별히 우리 안 목사님 제가 잘 모르는데 연락을 받고 이렇게 와서 만나니까 안 목사님이 굉장히 저에겐 굉장히 낯이 익으세요. 저 절친 중에 하나가 지금 장로님이 디트로이트에 있는데 장로님이시면서 이제 의사세요. 시카고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아주 비슷하게 생기셨어요. 그 친구가 상당히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있고 신망을 받고 있는데 아마 목사님도 그러시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벌써 목소리가 달라요. 자, 우리 뭐 부흥회니까 또 우리 인사도 좀 서로 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종종 시편 133편 말씀을 가지고 인사를 해요. 혹시 시편 133편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 외우셨어요? 그거 가지고 인사할 거예요. 다시 한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 외우셨어요? 인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 다 치고 인사 어떻게 하냐면은 마지막에는 어찌 그리 아름답소 이렇게만 하면 돼요. 다 하셨어요? 우리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십니다. 어찌 그리 아름답소. 어찌 그리 아름답소. 아마 오늘 저녁에는 표통 때도 아름다운데 오늘 저녁엔 더 특별히 아름다우실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목회를 이제 87년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했으니까 이제 32년째 됐죠. 목회하다 보면은 이렇게 관찰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벌써 교회에 들어오는 모습이 그냥 들어오는 사람하고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또 왔고 또 마누라 손 끌려서 왔고 이렇게 오는 사람하고 정말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오는 사람하고 모습이 달라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또 나중에 가서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할 때 그 모습은 정말 또 아름다워요. 오늘 첫날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오셨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더 아름다운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한 장 더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혹시 잘 모르시는 이 찬송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563장이에요. 563장. 참 이상하죠? 주일학교 때 배운 찬송인데 이게 세월이 지날수록 이 찬송이 너무 계속 더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문을 여시 들어가게 하시네. 아멘. 날 사랑하신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 나를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 낮은 나를 보신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아멘.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우리 안식 직전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제를 정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가끔 그런 얘기 하세요? 야, 정말 말세야, 말세. 정말 마지막 때가 다 됐어. 네. 언제 그런 얘기 하세요? 언제?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바로 지난주에 그런 얘기 우리 교인들이 하더라고요. 부활주일에 부활주 예배를 드리는데 스리랑카에서 그게 그저 한 군데서만 터진 게 아니라 호텔에서 해가지고 도합 8군데에서 폭발 사건이 일어났어요. 지금 그 사망자의 수가 계속 늘어나가지고 지금 350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다 됐죠. 훨씬 그 이전에 여러분 미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말세가 다 됐다. 9.11 테러 사건 터졌을 때에 다 그렇게 얘기됐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 됐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라 그랬고 또 미혹하는 영이 나와서 사람들을 다 진리를 떠나게 만들게 되고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나올 거라 그랬어요. 최근에 저는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습니다. 우리 뉴저지에서 뉴저지 교역 제2대 회장을 지내신 분이세요. 한인 세계 선교대회 그걸 앞장서서 섬기셨던 목사님이세요. 선교사님들의 대부라고까지 호칭을 받으셨던 분이세요. 뉴저지저 남쪽 체리힐이라는 곳에서 수년 동안 한 30여 년을 목회를 잘 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잘못된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 여자분이 그렇게 막 점쟁이 같이 점을 치는 거예요. 얘기도 안 했는데 목사님의 과거에 있었던 일도 다 상처도 다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미혹을 하더니 이제 미국은 장차 얼마 안 돼서 멸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족들을 데리고 짐을 다 싸가지고 한국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시체로 발견이 됐어요. 지금 추측은 바로 그 이단 집단에서 딸을 통해서 죽였을 것이다, 이런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기사를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네요. 저는 제가 여러 번 그 목사님 만나뵀습니다. 존경했습니다. 참 이민교회 특별한 지도자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미혹하는 영, 사탄의 영 앞에서는 우리 인간들은 장수가 없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 막상 상관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막아낼 수가 없어요. 미혹하는 영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배우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안 해서가, 신앙생활 한 사람들도, 심지어는 그렇게 훌륭했던 리더도 미혹하는 영에 빠져들어갔어요.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한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의 질서는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거기서 새 생명이 탄생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든 것이 창조의 질서인데, 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 단위, 유닛이 되는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파괴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이것이 교회도 그렇게 변질되고 있어요. 미국의 그 주류 교단들, 소위 얘기하는 메인 디나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교단들이 동성애자에는 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를 프랙티스하고 있는, 동성애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안수를 주고, 이제는 동성애자들의 결혼도 교단이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이게 마지막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동성애자들도 우리가 다 품고 사랑해야 됩니다. 왜? 우린 다 죄인이에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저는 동성애 죄는 안 짓지만 다른 죄를 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깨닫고 돌아와서 치유되고 죄사함을 받아서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단이, 교회들이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동성애자들을 품고 사랑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들의 삶을 완전히 망쳐놓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 받고 치유가 돼야만 되는 것인데, 그게 죄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면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교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단이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다 됐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잘 유지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에요. 썩어지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과 함께 파묻히고 있어요.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같이 변질돼 가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삶의 기초, 그 우리 이 배를 얘기하면 배의 그 앵커, 그 닻을 어디에다가 내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 세상의 문화는 사탄이 형성하는 문화로 자꾸 번져가고 있습니다. 사탄이 형성하는 문화. 여러분, 사탄이 형성하는 문화,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하면 와, 그 뭐 악한 영의 역사, 뭐 이 사탄 마귀 죄악, 이게 범죄 살인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더 무서워요.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사탄의 문화 형성이라는 것을 모르고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사탄은 계속 거짓말,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예요. 거짓말의 아버지예요. 거짓말쟁이 아버지예요. 계속 거짓말을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현대인들의 귀에, 마음에 거짓말을 자꾸 심어줍니다. 뭐야? 행복이라는 것이 뭐냐? 행복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는 것,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집을 소유하는 것,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는 것, 출세하는 것, 그게 행복이다. 시큐리티가 뭐냐? 시큐리티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내 힘을 키우고 내가 모든 완벽한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시큐리티다. 그래서 시큐리티는 은퇴 후의 계획까지도 철저하게 해놓으면 그게 인생의 보장이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쓸 필요 없다. 자기 생각, 자기 인생만 철저하게, 자기 인생만 잘 세워나가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 돌아보고 그런 사람들은 경쟁에서 뒤진다. 여러분, 이런 거짓말을 근데 현대인들에게 먹혀 들어가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우상이 뭐냐? 우리가 현대인들에게 전도하려고 할 때, 현대인들을 하나님께로 이제 인도하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알아야 돼요. 그 우상을 타파하지 아니하게 되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우상은 뭐냐면 자기 성취예요. 자기 성취. 시간, 물질, 노력, 인생 다 바쳐서 자기 self-fulfillment, 자기 성취가 현대인의 우상이에요. 심지어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계속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뿌리 내리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성취를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여기서 좀 부족하면 다른 데로 쉽게 옮겨가요. hop around 해요. 그게 왜냐하면 그 목적이, 교회 나오는 목적 자체도 self-fulfillment, 자기 성취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고자 하는 거예요. 참으로 이것이 역류예요. 이 기독교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 그 진리의 가르침과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쏟아바쳐 주셨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교회를 위해서 희생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 성취가 먼저이기 때문에. 마치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물질을 바치고 헌신하게 되면 손해보는 것 같아. 그만큼 내 성취가 늦어지는 것 같아. 취미생활, 내 직장생활, 공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성취를 목적으로 나가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도 내 성취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가 된 거예요. 내가 내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존재.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디까지 가나 하면 여기서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종교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어디 있냐면, 지금 동성애를 다 합법화시키는 교단들이 그 다음 이 자유주의 신학이 그 다음엔 어디로 가냐면 종교다원주의로 갑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쯤 가게 되면 자기 성취에 목이 마른 사람들은 기독교건 불교건 또 모슬렘이건 상관없어요. 거기서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거 있다고 하면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사탄 마귀가, 이 거짓말의 그 아비, 거짓말쟁이 아비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들의 귀에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소위 말하는 포스트 마더니즘에는 어떻게 먹혀 들어가고 있냐면, 사탄이 계속 여러 가지 뭐 과학, 문화 다 동원해가지고 속삭이는 것,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속삭이는 건 뭐냐면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다. 젊은 사람들이 권위를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틈타고 들어가서 절대적인 거 하나 없다. 아버지가 얘기했다고 그거 절대적인 거 아니다. 성경에 쓰여 있다고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는 것이, 이게 self-fulfillment에서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상대적이에요. 자, 이런 시대에 이게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이런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 인생의 그 기반을 어디에 둘 것이냐, 내 이 인생 항해에, 내 배에 이 앵커를 어디에다가 내릴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육체의 영광은 그 풀의 꽃과 같다. 꽃은 시들어요. 떨어지고 잎은 마른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다가 내려야 됩니다. 다른 건 다 변합니다. 변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있다면 우리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다 둬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어주신, 죄값을 치러주신 주님.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완전한 사랑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 우리 뿌리를 내려야 돼요. 사람들의 사랑을 쫓아다녀 봐요. 영원한 사랑 없습니다. 갈수록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믿음의 그 뿌리, 이것을 분명하게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말씀에 기초를 둬야 됩니다. 이 말씀은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믿을 만한 말씀입니다. 신실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또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다 능히 이루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그분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분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습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는 수치스러운 거예요. 나의 큰 약점이에요. 내가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은 나에게 일을 안 줄 거예요. 다른 손으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겐 기회를 안 줄 거예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이렇게 신체 장애가 생긴다든지 병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그게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어요. 죄인 취급당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도 좀 그렇죠. 갑자기 우리가 실패한다거나 자녀가 문제가 생긴다나 그러면 이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저런가. 어떤 사람 또 찾아가서 얘기하더라고요. 신방 가가지고 잘 생각해봐 무슨 죄를 졌는지. 아니 애꿎게도 예수님이 그 팔을 왜 내밀라 그래요? 그 수치스러운 건데, 감추고 싶은 건데,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수치스럽게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예수님도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냥 고쳐주시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 손을 내밀라고. 이 한쪽 손 마른 자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거저 나를 수치스럽게, 그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분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나를 고치게 되면 핍박과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나를 고쳐주려고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참으로 부끄러운 손이지만, 참으로 수치스러운 자기 모습이지만 내밀었어요. 그 순간 정상적인 발로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과 다르게 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거는 부끄럽기 때문에 이쪽 팔을 내밀었다고 생각해요. 고쳐졌을까?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내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내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 집에는 누가 알까봐 정말 조심조심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 안에는 이런 더러운 것들이 아직 있습니다. 남이 뭘지 알지 못하는 죄가 내게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거를 내밀어라. 그거를 내려놔라. 그거를 내게 가져와라. 그럴 때에 리사이클링 그레이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받아주시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받아주세요. 모든 죄인들, 동성애자도 다 받아주세요. 그러나 내가 죄가 없는 것처럼 하게 되면 절대로 안 받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레위 마태, 이 사람이 원래 세리였잖아요. 세리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나를 따르라. 죄인과 세리, 세리와 죄인, 복음서에 가끔 이렇게 적어놔요. 그냥 세리도
죄인이라고 그냥 해서 그냥 죄인이라고 하면 되는데 꼭 세리에 대해서는 죄인과 세리와 죄인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을 했어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동족의 피를, 그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에게 줄 건 줄 것 다 자기 주머니에 채우는, 그런데 이 세리들도 유대인들이거든. 그러니까 돈에 물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서는 그런 이 세리로서 그런 이 죄를 짓고 있었지만 그들도 유대인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항상 그 죄책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들려오는데 메시아가 온 것 같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약속된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이분이 행하신 일, 이분의 말씀, 권위 있는 말씀, 이런 것들이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여러분 이 마태, 레위도 얼마나 예수님 만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앞엔 못 나가지. 자기 죄를 자기가 아니까. 만약에 정말 위대한 선지자 아니 메시아라면 난 그 앞에 나가면 정죄받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세관 앞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믹스드 필링. 야, 예수를 나도 볼 수 있게 됐구나. 한쪽으로는 내가 죄인인 걸 아실 텐데. 이런 믹스드 필링에 있는 예수님이 세관 앞에 탁 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이놈 하지 않고 Come and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랍비들이 길을 가면서도 티칭을 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막 모여서 그 가르치는 걸 들어요. 그러다가 랍비가 돌아서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지명하면 자기 제자 삼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죄로 정죄받고 심판받을 줄 알았는데 자기를 제자 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헷가닥 뒤집어지는 거예요. 세관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잔치를,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죠. 사람을 초청했어요. 경건한 사람들은 아무도 안 오죠. 초청도 못하고 와서 모인 사람들 보니까 전부 죄인들, 세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들어가셨어요. 가서 식사하시고 셀러브레이트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야, 너희 선생은 도대체 어떻게 산 사람이 죄인들,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냐? 비난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의원이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지 않다. 맞죠? 마찬가지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인도 있고 죄인도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두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의인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만나 구원하러 왔다고 할 때 그 의인은 누구예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내 모습을 다 감추고 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자기 스스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아직 만나질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라도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는 고질적인 습관, 병이 있습니다. 혹이라도 누가 알까봐 나는 그것을 감추면서 살아왔고, 우리 집에는 이런 아픔과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이런 죄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손을 내밀라고 할 때 그것을 내밀면, 인정을 하고 고백하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마지막 때 우리의 앵커, 인생의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 가고 아무리 죄가 관영하는 것 같고 사탄 마귀가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먼저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가 먼저 새로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이 세상 풍조와 함께 우리도 계속 변질돼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 신앙생활에 기대감이 없어 사라져 버렸어요.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도 모르게 이 사탄이 형성하고 있는 이 문화의 속삭임, 이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나올 때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저녁에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어요. 제가 존경하는 설교학 교수 중에 프레드 크레닥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프레드 크레닥, 이분이 제가 존경하게 된 것은 이분이 그 내러티브 프리칭, 즉 이야기식 설교의 대가예요. 이야기는 다 좋아하잖아요. 예? 어린아이부터 어른이까지 다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이분이 설교를 그렇게 하시고 또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야기가 재밌어가지고서 막 빨려 들어가다 보면 펀치가 딱 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면서 어이구, 그렇구나. 아주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정말 임팩트가 이제 큰. 그래서 제가 그분 존경하고 그분의 책을 읽고 그랬는데요. 그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분이 제법 이제 유명해졌기 때문에 베이케이션을 제대로 못하는, 유명한 사람들은 유명세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휴가를 잘 못 갔습니다. 가면은 알아보는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유명한 관광지 가면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쉬지를 못해. 그래서 이 크레닥 교수 부부가 우리 올해는 정말 잘 쉴 수 있는 곳으로 휴가를 가자. 그래가지고서 뭐 알려지지도 않는 테네시주의 한 조그만 마을에 그냥 며칠 쉬고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테네시주의 호텔에 예약한 데 들어가서 짐을 풀고 나와서 이제 식당에 들어가서 주문을 했습니다. 뭐 호텔 옆에 조그만 식당, 제법 오래된 식당 들어가서 주문을 했어요. 뭐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엔 정말 우리 잘 쉬다 갈 수 있겠다 하고 있는데 한 할아버지가, 노인이 문을 쫙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와서 둘러보더니 동네에서 못 보던 사람이 있으니까 이 크레닥 교수 부부한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는 말을 건 거예요. Are you new here? 당신 여기 처음 온 사람입니까? 했더니 크레닥 교수가 Yeah, I'm just visiting. 그냥 방문 온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So what do you do for living?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때 이제 크레닥 교수가 머리가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교수면서 또 목사인데 교수라고 그러면 또 뭘 가르치느냐, 또 뭐 이러면서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난 목사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목사가 옆에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걸 경험을 뭐 여러 번 했죠. 저희가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 이사 가면 또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이제 이발소를 찾아야 되잖아요. 이발소 가면요, 여러분, 남자들이 이발소에 모여 앉아가지고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여자들보다 더 많이 할지도 몰라. 그리고 얘기하는 걸 보면 이게 다 전문가라.
뭐 정치 뭐 누구 뭐 저거 어느 국회의원 뭐 얘기하면 다 전문가야. 스포츠 우리 요번에 국가대표팀 그 축구팀 그 감독을 왜 걔를 세워가지고 걔가 몇 년 전에 이런 잘못을 했고 뭐 선수 명단 여기서 얘는 빼야 되고 얘는 집에 다 전문가예요. 뭐 경제 전문가 뭐 다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발사가요, 새로운 고객이 오게 되면 이발을 시작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물어봐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를 했죠.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사가 옆에 있는 거 안 좋아하는구나. 그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크레다 교수가 I'm a preacher, 난 목사다 하고, 그럼 갈 줄 알았는데 가지 않고 의자를 하나 끌어다가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목사 얘기 하나 해줄까? 그러고서는 앉아서 얘기하는데 자기 얘기를 하는 거라. 자기는 원래 유보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 케이스가 생기면 이게 가십거리가 되는데, 그 오래전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 그 동네, 조그만 동네에서 완전히 가십거리가 된 거예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가 없었다는 거예요. 길을 갈 때는 항상 머리를 푹 숙이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서 머리를 푹 숙이고 다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절대로 안 갔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그때가 자기가 초학년 5학년 때 벌써 자기 마음속에 내가 왜 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자기가 가장 듣기 싫어한 질문은 너는 누구 집 아들이냐? 너의 아버지는 누구냐? 이 질문 가장 듣기 싫고 도망가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사는 동네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아주 은혜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막 퍼지니까 자기 어린 마음에 자기도 그 목사님의 설교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용기가 안 났다는 거지. 왜? 교회 가면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소문이 자꾸 퍼지니까 결국은 내가 한번 그 목사님의 설교를 나도 들어야 되겠다 하고서는 교회를 가기로 작정을 했는데, 예배 시작한 후 5분 있다가 들어가고 축도하기 전에 나오리라 그러고선 갔어요.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갔는데 정말 자기 어린 마음에도 은혜가 돼서 그 다음 주에 또 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또 간 거예요. 그날은 그냥 목사님 말씀이 다 자기 이야기 하는 것 같아가지고 어른들 따라가지고서는 아멘, 할렐루야, 프레이즈 더 롤드 뭐 그러면서 정말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그만 예배에 빠져가지고 벌써 정신 차려보니까 축도가 끝난 거야. 그래가지고 저는 서둘러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아일에 벌써 사람들이 다 서 있고, 그래서 그냥 고개만 푹 숙이고 자기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큰 손이 자기 어깨를 턱 잡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그 설교하신 목사님이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다시 고개를 숙였. 근데 그때 목사님이 자기가 자기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너는 누구 집 아들이냐? 내 아버지는 누구야? 도망가고 싶은데 앞뒤로 사람이 있고 목사님이 어깨를 떡 잡고 있으니까 꼼짝 못하고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는데, 그 순간에 목사님이 자기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닮은 데가 있어.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노인이 거기까지 얘기하고 일어나서 크레다 교수 부부에게 그 순간 이후로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Enjoy your dinner. 저녁 식사 잘 하십시오. 그러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웨이트레스가
음식을 갖다가 놓으면서 Do you know who that is? 지금 나간 노인이 누군지 아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크레다께서 No. 아, 그렇습니까? 저 노인이 바로 우리 테네시주의 주지사를 지내신 벤 후퍼 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렇게 강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리사이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부활주일 전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랑은 그만큼 파워풀하고 그 사랑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붙잡아야 되는 것은 세상의 속삭임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변함없는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다 내려놓을 때에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주님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 시간 여러분 심령에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엉뚱한 손 내놓지 마세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있는 그대로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힘이 필요합니다. 나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손을 내밀 때에 주님이 그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새롭게 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빚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도 사모하며 원하는 진정한 변화가 내 내면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육신의 질병도 고치시고 우리의 정신적인 연약함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빚어주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주여, 우리가 우리 손을 내밉니다. 내 손을 내밉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